우리의 그 찬양 누리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얘 앞으로 곡을 좀 우리 수준에 맞게 좀 해달라 이런 불평불만이 가득 있었는데 해보니까 넉넉히 하시기만 하네요. 네. 아주 넉넉히 얘기되니라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우리 찬양 누리 분들도 우리 스스로의 역량이 이 정도일 거라고 하는 것을 좀 과하다 싶은 곡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 한계치를 자꾸 뛰어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곡을 선정할 때 조금 우리한테 약간 무리다 싶을 정도의 곡으로 계속해서 선정을 해서 자꾸 연습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넉넉히 정말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활절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구원하고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것도 모자라 죽음의 권세를 넘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너는 이런 존재야,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야,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게 아마 부활절의 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지평의 교회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 넉넉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그런 우리 지평의 교우들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부활의 산수망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는 자신이 강론, 즉 설교 같은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할 때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해야 된다. 알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주일마다 또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알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의 어려움들, 그 가운데 속에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니까 내가 이제 편안해서, 그래서 나의 모든 삶과 마음이 이제 평안해졌기 때문에 알렐루야 하고 찬양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로 놓여져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진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말씀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을 선포하고 알렐루야 하고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절기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그러면서 우리는 40일의 사순절 기간을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함께 경건해 금식의 그런 삶을 살아오잖아요. 부활절 이후로 되어지는 부활절기는 50여일 계속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활절을 봄날의 축제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 50여일 동안 매 내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것을 찬양하면서 축제를 즐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봄 축제, 즉 부활절 축제를 즐기면서 그들이 썼던 하나의 언어입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 싸늘한 무덤이 꽃피는 정원으로 변했다. 이것이 그들의 태제였습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 싸늘한 무덤이 꽃피는 정원으로, 우리의 축제의 장으로 그렇게 변했다.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쁨과 감격이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꽃피어 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죽어있는 것 같은 한국 교회의 이 무력감이 우리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어요. 교회나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그 힘이, 그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제처럼 기뻐하며 정말 감동스럽게 알렐루야 하고 외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참된 빛을 비추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정신력으로 버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신력의 근원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고단할지라도 그 기쁨이 나에게 힘을 가져다주고 내 손을 이끌고 내 발을 움직이게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우리는 28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튿날 동틀 무렵 막달라 여자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여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뭔가를 기대하면서 온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도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실패와 좌절, 그들의 절망의 깊은 나락에 빠져서 그래서 다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계산이 빠른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어쩌면 예수로부터 등을 빨리 돌리고 다른 줄을 갈아타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했을지도 모릅니다. 대다수의 많은 예수 따르미들은 사실은 깊은 슬픔 속에서 자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의 언저리까지는 아예 가보지도 못합니다. 그랬는데요, 그 언저리까지 가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자신들의 삶을 다해서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했던 선생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른 척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바로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2절입니다. 천사가 2절,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큰 지진이 일어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무덤 위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세상을 뒤흔들 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 엄중한 시국,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자신이 나서서 이끌어가겠다라고 그렇게 그 리더를 스스로가 자청하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정의와 평화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라고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미리 선택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들썩들썩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들의 약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저 오늘 이 성서 말씀을 통해 간절히 소망해 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약함을 그저 탓하지 않으시고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주셨다 합니다. 그 천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을 굴렸다.
보시죠.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산 사람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무덤 속은 죽어 있는 사람, 숨이 끊긴 사람,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어둡고 칙칙한 그 무덤 속에 갇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영역이 바로 무덤 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질서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수많은 사람들과, 아니 사람이라는 존재가 수많은 동식물들, 생명 있는 것들을 죽음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우리가 파괴하기도 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은 가지지 못한 존재들을 더더욱 밀어붙여서 무덤 속으로, 그래서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빛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두는 것에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계선을 뛰쳐나오는 순간 뒤죽박죽 세상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그렇게 겁박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믿는 신념 속엔 둘은 섞일 수 없는 죽음과 생명은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에 가두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입구를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아놓았다. 뭐 다 아시는 거죠? 유대 이 시절의 무덤들은 되게 이렇게 돌무덤들이고 그 앞에는 큰 바위로 막혀져 있습니다.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 그걸 움직여내기가 쉽지 않아요. 돌로 막혀있다. 자칫 살아있는 사람이 그 무덤 속에 잘못 갇혔다 할지라도 죽지 않았는데 억지로 너는 죽은 인생이야 라고 그 안에 밀어넣고 돌로 막아놓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인생으로 낙인받은 그 생은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돌은 그래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입니다. 집행교회 여러분,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평생 우리가 고민하고 짊어지고 가는 그런 불가에서 얘기하는 파도와 같은 그런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얘기하죠? 돌덩이가 내 가슴 한속에 탁 박혀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곳이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돌덩어리 같은 아주 묵직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참 정말 봄의 꽃처럼 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삶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만 그러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돌덩이 같은 그 바위는 나이를 불문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승찬이, 보경이, 아이들도 다 앉아있지만요, 이 아이들은 가슴에 돌덩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뇌어서 보면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었던 게 그 나이였던 것 같아요. 뭘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막 그것이 두려워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랬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린 생명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슴 속에 저마다의 큰 큼직한 돌덩어리들 하나씩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이 돌덩어리가 어떻게 빠질 수 있을까?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간다 라고 그렇게 환호를 불어줄 수 있는 그런 날을 어떻게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관건입니다. 이 앞에 세월호 3주기를 기념하는 그런 초와 우리 조형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옆에는 부활을 상징하는 달걀이 함께 있습니다. 3년의 세월, 낮밤을 가리지 않고 하루 24시간을 온전하게 놓쳐버린
자신의 자녀들, 가족들, 선생님,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그렇게 부여하고 돌덩어리가 아니라 정말 천근만근 그런 쇳덩어리로 삶을 짓누르는 그 무게를 버티면서 그렇게 유가족들이 살아오셨겠죠. 이 묵어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 커다란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를 어떻게 불려낼 수 있는가, 갇혀있는 그들의 생명의 생기를 어떻게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묻고 답을 얻어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천사를 내려보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월호 가족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유가족분들 가운데. 그 기독교였던 분들의 많은 분들이 한 70, 80% 분들이 이 이후에 그들의 아픔을 위로받을 때가 어디 있었겠어요? 의존할 수 있는 데가, 새로운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데가 어디였겠어요? 교회였겠죠. 목사였겠죠.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었겠죠. 그들의 신앙이었을 겁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갖고 찾아가는 교회와 형제 자매들에게 또는 목사에게 그들은 위로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불편해함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느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70, 80%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3년이 흐르면서 다행스럽게 그래도 회개한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손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때마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소망을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도의 바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줬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래도 버틸 만한 힘으로 그렇게 인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거죠. 생명을 우리는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붙잡아줄 수 있는 두 손이 있을 뿐이고 주님께 간청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연민을 가지고 이것이 누구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픔이라고 같이 고백해 왔습니다. 이럴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감동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의 3년이 그 아픔이 그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고 손에 촛불들을 들었고 함께 추모의 마음들을 더했고 그 모든 것들을 가리우려고 했었던 이 세상을, 권력자들을 그래서 이 흔들어내고 그들의 잘못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새로운 봄을, 정말 뭔가 희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꽃피는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새로운 몸을 맞이할 수 있는 희망을 얘기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하죠.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털어내야 될 것들, 청산해야 될 것들, 그런 깊은 상처, 마음속에 그렇게 묻어두었던 돌덩어리 같은 바위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부모로부터 받았었던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 간에 다투고 지금도 연을 끊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그런 순간들이 있는지요. 세상 가운데 취업하느라고 또는 시험 보고 하나급 더 위로 올라가느라고 치열한 경쟁 속에 치여서 그렇게 나 자신의 인생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그 스스로의 못남이 그렇게 상처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돌덩어리는 분명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워버려 주실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돌덩어리가 움직여지고 천사가 그 무덤 죽음 위에 내려앉아서 그들에게 찾아온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대가 까무러쳐 쓰러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강한 복음은요,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약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겁쟁이는 권력을 가진 이 세상의 권세가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이 세상이 두려워서 야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만 움직이며 부정과 부패를 저지릅니다. 혹여라도 자신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날까봐 수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죄악을 덮으려고 노력합니다. 무덤에 큰 바위로 그 모든 생명의 기운들을 막아놓는 것도 부족해서 경비병들을 쭉 세워서 보초를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못난 권력들의 실제 존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감동하고 천사가 내려오고 땅이 흔들리고 모든 죄악들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때 그 모든 죄악들을 덮으려고 세워놓았던 경비병들은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로 생명의 기운을 짓누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들 스스로의 두려움 때문에 땅바닥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참된 믿음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표의 교회 여러분,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2017년 4월 부활절 이 세상을,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굴려야 하는 바위는 어떤 것입니까? 남북관계의 냉전 상태 속에서 전쟁의 위협을 가지고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서 이 세상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시 겁박하고 있는 무리들, 또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아직까지도 사람의 생각을 가르고 지역을 가르고 마음을 가르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들을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함께 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천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한步도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장애물들을 걷어치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사건을 목도한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갈릴레아로 그렇게 먼저가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지정해 주셨고 그 길을 먼저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갈릴리를 향해서 우리도 함께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거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싸늘한 무덤이 꽃피는 정원으로 변했다고 축제를 벌였던 유대인들처럼, 초대 그리스도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이 죽음을 넘어 생명의 기운으로 온전히 가득 쌓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의 교우들 되길